심판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은 대체로 리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리더는 누구죠? 이 엄마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만만한 게 엄마 아빠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녁에 제가 아이 수원이랑 이렇게 첫아이랑 농구를 하는데 자기가 못하는데 저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를 했는데 자기가 못 받아놓고 아빠가 잘못 패스를 했다. 슛을 자기가 못 넣었는데도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 엄마 아빠를 탓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리더가 사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리더인 경우가 많습니다. 11장부터 이 민수기 11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고기도 먹고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해서도 그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그 불만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였던 이 고라 자손도 자신의 직무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불평과 불만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이 아론과 이 제사장성을 부정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를 하는 내용이 이 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이 제사장은 사실은 계급의 차이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선물로 제사장을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나타나면 마치 선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받아야만 했던 이 아론과 그 제사장직은 그 레위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제사장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은 멀리서 보면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피를 묻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하는 일이 이 제사장적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감한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이 성소 그 자리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도 감당하고 또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지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망한 것 같고 또 소망이 안 된 분들을 만난 것 같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더 많이 마주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환희와 기쁨의 자리보다는 이 실패와 고통과 절망, 이 메마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의 특징입니다. 죄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면서 제가 이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의인에게 가기보다는 이 우리의 목회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죄인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병자에게는 그 연약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이 제사장은 이 돕는 자입니다. 2절 말미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수종을 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의 섬김을 통해서 돕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겸손히 죄를 담당하고 그들의 삶이 다시 주 앞에 회복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직을 맡은 이 모든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직무가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그 직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직무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에게는 이 직무가 있습니다. 이 장막과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이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와 이 진설병과 상, 이 분향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물을 운반할 때도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뜰에서 공개적으로 있는 기구들, 이 성소의 기구들만 그 비품들을 갖거나 하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성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반 다른 백성이 그것을 만지면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직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를 다 해야만 백성들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직무를 이 4절에 보면요. 너와 합동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가 누굽니까? 바로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입니다. 합동한다는 것은 이 레비 이렇게 가지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레위의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3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3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4절입니다. 23절 말고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 야곱의 그 아내였던 여자가 이게 레위를 낳고 나서 이 레위의 이름을 연합하리로다라고 해서 이 레위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가장 연합이 안 됐던 것이 어쩌면 이 레위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반역하게 되잖아요.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거든요.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이 직무를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자, 너와 함께하는 자, 너에게 붙여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함께 연합함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사실은 이 야곱이 있을 그 시대에 그들이 칼로 그 정말 엄청나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어지게 하겠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저주를 레위 지파에서는 오히려 함께 연합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일로 세워갑니다. 지금도 제일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요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목회자 그룹일 때가 많습니다. 거룩을 외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것이 이 아론과 그 자손 대제사장, 그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일전에 보면은 서로 고라 자손을 보면요,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이 금지된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라서 죽게 됩니다. 어쩌면 레위인들과 아론의 후손들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직무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직무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대제사장 이 그룹인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일전에 이제 반역 사건으로 레위인들, 그 고라 자손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인 레위인들은 함께 너희가 동역해야 될 대상들이다. 너희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낸 너희 동역자, 너희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너희의 직분도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아론과 그 후손들, 이 제사장 그룹을 얘기합니다.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을 이 지성소 안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너희에게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직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어쩔 때는 이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가면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목사라고 서로 부르지 말자고. 우리 팀장님이라고 부르자고. 아 팀장님 이러면서 막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자고. 부담이 되니까요. 목사님 하면은 이미 딱 주변에서 이제 일단 손해 보고 들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하면 갑자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이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직분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삶이 이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이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할 때요, 크게 4가지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한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속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제사장들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예. 이게 다리 저거나 이 맹인들은 이제 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사직이나 장로직에 해당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고 취할 때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요,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 취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직무를 행할 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정결하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불량하게 입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배로 속바지를 입어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체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체는 이 주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 봉사할 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높은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그때 당시에는 아론이 이 연합함으로, 그 레위인과 연합함으로 이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퍼트 라이프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신방도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의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딱 권사로 일치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적인 직무를 맡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 백성이 죄를 그냥 넘기는 것은 제사장이 마치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와 민족의 죄 앞에서 우리는 민감히 반응하고 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이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익에 민감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민감한 곳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곳입니다. 성결과 거룩으로 함께 나타났을 때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평안하다,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죄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행하다 끝까지 가면 여러분 결국 망하다 죽게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자에게 수술의 칼날을 대는 것은 그것은 살리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게 돼서 낭떠러지 가운데 그냥 죽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번 주 이제 설교 말씀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헬라파 유대인 7 집사를 세우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 그 사도들이 전무하기 위해서 그 집사들을 세웁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시대에서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일이 아닌 이 성소를 지키고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오롯이 지키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가지는 이 책임이 중요합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책무입니다. 제사장은 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이 대제사장과 연합해서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약간 비장해지시나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내일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요, 내일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이 가시는 이제 몫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담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몫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게 부담이 아니구나. 나를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거 선물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비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